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25 전쟁 당시에 파병한 16개국 또 유엔군은 전사자 3만 7,902명 외에도 영국, 프랑스,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남아공, 룩셈부르크 등 연 인원이 178만 9천 명이 참전을 하였습니다. 6.25 전쟁 남북한의 인적인 피해 결과는 남한은 126만 9,349명이 참전을 하였는데 13만 7,899명이 전사를 하고 45만 742명이 부상을 당하고 3만 2,838명이 실종을 당하였습니다. 북한은 52만 명이 전사를 당하고 12만 명이 실종을 당하였습니다. 우리는 창세 이후로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늘 영적인 전쟁이 연속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휴전 중이라고 말은 하지만은 여전히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컬 버스트는 우리는 전쟁을 정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쟁이 우리를 정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쟁이든 전쟁은 꼭 이겨야만이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 지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전쟁을 이기고 난 이후라도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손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이 피차 수많은 상처만 남기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승자도 패자도 섣불리 판가름할 수가 없지만은 세월이 흐른 뒤에 돌아보게 되면은 인명적 피해, 물질적 피해, 정신적인 피해는 두고두고 지워지지 않을 큰 상처로 오래오래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전쟁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 95번, 신약에서 7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또 야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대 규모나 군인의 숫자나 무기의 수준에 달려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오직 전쟁에서 구원하실 결정권자인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이하를 보면은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의 군대가 잘 싸워서 이기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이기게 하고 싶으면은 이기게 하여 주시고 패배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패배하게 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8절에 보면은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야훼시요 전쟁에 능한 야훼시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고 능한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전쟁에도 역시 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도 아니하시고 전쟁 중에도 뒤로 후퇴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하실 리가 없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전쟁도 능하신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영적인 전쟁이든 국가 간의 전쟁이든 간에 어떤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가? 첫 번째로 전쟁은 언제 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도 원인이 없이 오는 법은 없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때 전쟁이 일어났는가? 먼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할 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내내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면은 그들은 배고플 때에 원망과 불평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은 목이 마를 때도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에 보면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도 거기에 대하여 원망했습니다. 나중에는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려주는데 매일 아침마다 만나로 그들을 배불리게 만들었는데도 그 만나가 하찮다고 그랬어요. 박한 식물이라고 그랬어요. 왜? 배는 부르고 영양가는 없다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주는 그 양식을 얼마나 거기에 영양가가 있고 좋은 건 그래서 꿀같이 섞어져 있는 것 같고 가시 같은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의 좋은 만나인데도 이들은 원망과 불평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뭐냐? 불뱀이 나타나서 그냥 원망하는 사람은 다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아우성을 치니까 모세가 간절히 기도하니 동산 중앙의 높은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 놓아라.
그래서 노뱀을 따라 쳐다보는 사람마다 살리라고, 굴뱀에 묵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고개만 들고 동산에는 다시 뱀에게 물린 사람을 뱀을 쳐다보라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 노뱀을 바라보면은 어느 곳에 있든 간에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욥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10남매가 강풍이 불어서 압사해서 다 깔려서 죽고, 그리고 노비들을 소떼와 양떼와 약떼 많은 재산이 불타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이제는 재산도 다 없습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몸에 악창이 나서 제 위에 올라가서 그 몸을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기도해주던 친구도 떠나가 버렸고, 내조해주던 아내도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 저주해버리고 당신도 죽어버리라 그러고 대져버리라고 떠나가 버렸어요. 아내도. 그런데도 욥의 입에서는 뭐냐?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의 입에서는 끝까지 감사하고, 그리고 뭐냐? 인내하고 참았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욥기서 42장 12절 이하를 보면은 그런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원망 불평은 우리 할 일이 아니고 그건 사탄과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원망 불평할 일이 없잖아요. 왜? 여러분 뭐 때문에 원망 불평해야 돼요? 지금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기 와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자꾸 가진 걸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이 뭘 가지고 태어났어요? 금덩어리 가지고 태어났어요? 금이 뭐 소중해요? 그까지 금이 대단해요? 보석이 대단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여러분 생명이 대단한 거예요. 생명 하나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이다가 산더미처럼 금문보가 다 싸져놓고 여러분 생명이 떠나면 그 누구 것이 되어요?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시험할 때에 그런 전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야훼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불경한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을 보면은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야훼를 시험하지 말고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아말렉과의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서 르비딤에서 전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안 돼요. 마태복음 4장 7절,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 사건을 거울 삼아서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이하를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을 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두 가지, 시험하지 말라는 것, 원망하지 말라는 것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전쟁에 이기는 비결은 뭔가? 본문에 보니 여호수아, 모세, 아론 또 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적인 전쟁이나 어떤 전쟁에도 이기려고 하면은 전쟁에 나가는 그 사람들이
일심으로 연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연합해야 잘 연합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싸울 군사를 잘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좋은 무기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무기를 잘 다룰 수가 있는 실력과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태도로 잘 훈련이 되고 잘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군사들을 뽑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에는. 그럼 군사는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가? 원망과 불평하는 것보다는 믿음이 있는 군사, 성실함과 실력이 겸비된 아주 담대한 군사, 충성되어 언제 어디서나 잘 준비되어 있는 군사, 좋은 군사를 선택해서 군대를 조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이하를 보면은 기드온의 군사를 모집할 때에 미디안과 싸울, 연합군과 싸울 사람 나오라 그럴 때에 지원한 군사가 32,000명입니다. 그들을 겁에 질리는 사람은 돌려보내게 되기 때문에 자, 저들의 군사수는 캐변의 모래수보다가 저 약대가 메뚜기 수보다 더 많다. 자, 그러니까 한번 싸울 사람을 했더니 겁에 질려서 돌아간 사람이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들의 10,000명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이제 강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어떤 군사는 개가 할 듯이 물을 마시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냥 물을 마시는 사람, 이런 사람이 9,700명이에요. 9,700명을 돌려보내고 남은 사람 300명이에요. 이 300명은 물을 손으로 움켜가지고 혓바닥으로 핥으면서 좌우로 바라보고 또 한 손으로 움켜잡고 혓바닥을 핥으면서 좌우로 봤던 사람이 300명이에요. 이 300명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이겼던 것입니다. 이거는 숫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르비딤의 이 전쟁에도 보면은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능력의 지팡이인 것입니다. 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술객들과 같이 10가지 재앙을 할 때에 내려놓으면 그 지팡이가 뱀이 돼서 모세의 지팡이가, 그런데 술객들도 가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진 이 지팡이가 술객이 만든 지팡이를 잡아먹어서 뱀을, 그렇게까지 이 능력 있는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지팡이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지팡이를 도구 삼아 주님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간 이유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기억나기 때문에 든든합니다. 또 믿음으로 기도할 힘이 생겨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지팡이는 과거에도 함께 하였던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 역사할 걸 기대하고 또 과거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현재도 함께 하시고 현재도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을 굳게 믿고 전쟁 승리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는 이 지팡이를 끝까지 잡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영적인 전쟁을 이기려고 하면은 하나님 능력이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받고 나서 전쟁에 나가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그냥 나 뭐 성령 충만 이걸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재충만함을 받아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때라도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산꼭대기에 올랐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서는 적군보다 더 먼저 고지에 선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지에서 내려다 보게 되면은 높은 곳도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리고 넓은 주변도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먼 곳도 더 잘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는 고지에 서야 높이 있는 하나님의 뜻도 더 잘 분별할 수가 있고, 멀리 있는 미래도 예측할 가능이 해지게 되고, 그리고 주변의 형편도 더 잘 헤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돕는 길은 바로 기도의 동력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이 부수는데,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아말렉을 쳐 무찌르는 동안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두 팔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팔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 모세 군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거기 모세도 인간이니까 팔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아론과 훌이 내려오는 팔을 받추어서 결과적으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아론과 훌은 기도의 동력으로 모세의 기도를 도왔고, 모세의 기도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를 주시도록 하나님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생활화해야 되고, 기도는 행동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는 작정 기도도 있고, 하여튼 우리는 기도는 끊임없이 우리는 숨 쉬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등한시하면은 여러분은 양심이 뭐냐? 녹이 쓸게 되고 무디어지게 되고, 그래도 나중에는 뭐냐? 사탄 마귀가 와도 대적해 싸우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서 모든 일을 하려고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칼날이 양 칼날이 되어서 그냥 어느 가도 닿으면은 사탄 마귀랑 목이 달아날 정도로, 그렇게 되는 여러분 아주 배르고 더 배려서 아주 날이 서는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전쟁에 이긴 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고 했고, 또 여호수아 귀에 외워서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기도를 한 사람이나 싸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해 주셨으며, 또 앞으로도 대대로 싸워 주신다는 사실을 후손들도 기억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메어 달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달라고, 우리 그래서 성경에 뭐냐? 하나님은 우리 방패요, 우리 산성이요, 우리 피난처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자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고 그의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했습니다. 야훼 니시는 뭐냐? 야훼는 나의 군기요, 또 항상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야훼 니시, 그분 승리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뭐냐? 언제나 감사해야 돼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래서 더욱더 이제 73년이 되었으니까 더욱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73년을 그대로 잘 지내왔잖아요. 아무튼 결론을 맺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고, 또한 여러분의 생활 속에도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자비 하나님, 전쟁도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육체적인 모든 병도 치료자는 하나님의 되심을 알고 왔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여러 가지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염려와 근심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품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잠이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가는 길이 열리게 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병도 몸 아픈데 손 얹었습니다. 지금 십자가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가 뽑혀지고 녹아지게 될지어다. 당뇨와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두통과 치통이 고침받을지어다. 허리 디스크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팔다리 골다공증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갑상선도 치료를 받을지어다. 치질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난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을지어다. 희귀한 병도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고, 부활하신 새 생명으로 모든 병을 다 고쳐 주시옵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조 내재 감동 감화하심이 귀한 성일 참석한 모든 성도, 개인, 가정, 생활, 직장, 자녀, 사업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와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